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주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안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입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자랑은 다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면 평생 산다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생 또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OECD,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나라 국가 1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 2개가 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5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자살이 더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혼율이 많아지고 가정이 깨지고 스스로 생이 이게 마감하는 이런 통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를 이제 세상 사회학자나 통계학자들은 세상이 개인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결혼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젊은 청년들은요 결혼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그 가정 안에 가치가 안에 다 들어가요. 자녀도 우리 부부가 좋으면 자녀를 낳고 싫으면 안 낳고 뭐죠? 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가치관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가치관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부부가 이 성적인 관계라든지 자녀 양육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성적인 이 만족도는 어디서 찾느냐? 젊은 사람들 굳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 맞는 남자 마음 맞는 여자
며칠 사귀다가 그냥 관계를 해도 헤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결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결혼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개월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조차도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만큼 왜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이렇게 자꾸만 파괴가 될까요? 다들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사실은 이혼을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깨졌습니다. 서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또 하나의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개인주의라고 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셔서 지금까지 가정을 일구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이 시대의 그 젊은 자녀들과는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가 다 인간은 재성이 있어요. 다 개인주의가 있고 또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까지 젊은 사람들처럼 결혼 개념이 그렇게 완전히 세속화되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서 참 이 결혼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제가 매년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긴 나누지만은 한 번 더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세워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혼 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고 이 모든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이름이 뭐죠? 인류의 대표라 그랬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의 의미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생각에 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20절을 또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건 뭡니까? 이름.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생물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20절을 제가 다시금 해석해 볼게요. 히브리식으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아담 혼자만을 만들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담이 에덴이 어디라고요? 성소라 그랬습니다. 교회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성소가 이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느냐 하면 가정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을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존재 이유는 이 에덴 땅을 기경을 해서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초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와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아담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가 우리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고 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이 예배당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3장으로 넘어오면서 죄를 하와가 짓잖아요. 아담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을 부른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우선순위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번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마주하다는 뜻이에요. 마주하다는 것이 내 반대편에서 나와 마주해서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아내라는 것은. 보조로 여자를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수평적인 위치에서 남자가 예배당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에덴을 잘 관리하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여자 배필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세워가시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역할요? 남자는 머리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자는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역할을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밑에 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밀양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이 예의와 이 유교적인 전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 또 효, 사상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장점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 밑에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돕는 배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가시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한 가정,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인간 중심에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놓고, 오늘날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자녀가 돼버렸어요. 지금 젊은 세대의 가정에 다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아니면 놓지 않든지. 그러니 이 자녀가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상호간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갈 때에 가정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우선이 돼버리고 자녀가 우선이 돼버리고 남편이 우선이 돼버리고, 남편이 너무 권위적인 가정은요, 가족들이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에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지,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너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여자 만나서 행복해져라,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아담의 남편, 자기의 남편 아담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된 남편은 자기 돕는 배필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공동체가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아내 되는 하와는 누구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상의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그 가정. 남편은 아내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에 그제서야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 그랬어요. 혹여라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다시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까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열심히 에덴을 섬겼어요. 땅을 기경을 하고 오는 모든 곤충부터 어류,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또 육축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남자에게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냥 길거리에 흔해 빠진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화가가 누굽니까? 남자예요. 세계 최고의 주방장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역할들이 다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남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아담이 이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주면서 그가 누구를 찾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20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그 생명체의 이름을 주면서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찾았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은 남자 혼자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는 아내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질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면 가정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배운 가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이곳교회 성도님들 뭐 짧게는 30년 맞습니까? 뭐 한 2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이 눈이 많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고 둘이 한 몸이라 할 때 한이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춘다는 한 몸이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 똑같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남편,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짓기 전의 말씀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맞춰줘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지려고, 똑같다는 말은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맞추려고 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맞추려고 여기 합하라 그랬잖아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합하다는 것은 생김새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기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그거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서,
서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에서 맞추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감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시금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정이 왜 깨지는 줄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해보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 부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덮으라는 얘기예요. 허물을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족함이나 허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희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